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6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러웠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국가대표로 선택되었다면 아마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택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려고 조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국가대표로 선택된 사람들보다 더 귀한 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바로 이 거룩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자로 여겨졌고요, 나시린 역시 그와 비슷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거룩한 이들이 어떤 인정과 권세를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시린이 서원 기간을 마치면 회막 문 앞, 즉 성소뜰에서 마치 제사장 위임식 제사와 비슷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나시린이 서원 기간을 마칠 때에도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제물에는 무교병과 기름을 섞은 과자와 기름을 바른 전병이 추가되는 것도 제사장 위임식과 같습니다. 다만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속죄제로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지만 나시린의 제사는 속죄제의 제물로 어린 암양을 드립니다. 속죄제의 제물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제사장의 자손이나 레위인이 아니라도 여자도 제사장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나시린의 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는 순양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볼과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나시린의 경우에는 서원 기간에 보존했던 머리카락을 화목제물과 함께 제단에 태워드리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요제를 드리는 것처럼 나실인 서원 기간을 마친 사람은 제사장과 함께 요제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나실인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기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의 영적 지도력을 인정하는 제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이처럼 그 헌신을 인정받았고요. 이후에도 이웃에게 중요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이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권세가 주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6절 사이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은 상당히 정교한 시적인 언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첫 번째 문장인 24절은요. 3개의 단어와 12개의 음절, 그리고 15개의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인 25절에서는 5개의 단어와 14개의 음절, 그리고 20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인 26절에서는 7개의 단어와 16개의 음절, 그리고 25개의 글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한 절 한 절 한 절 문장이 바뀌면서 단어는 2개씩 늘어나고 음절도 2개씩 늘어나고 글자는 5개씩 점점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각 절에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얼굴이 이스라엘을 비추고 이스라엘을 향해 드신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빌어주었듯이 성도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면서 땅의 복만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살아가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애를 쓰죠. 그렇게 부와 평안을 쫓으며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죽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만족과 행복은 물질의 풍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죠. 아버지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 때 참된 행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더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미련한 욕심을 부렸죠. 그 결과 주어진 것이 고통과 사망입니다. 성도는 땅의 복을 쫓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야곱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꼼수를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복을 주시죠. 왜 야곱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니요. 우리는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도 무언가 값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으리라 착각하죠.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인간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성도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복 중에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과 평강은 조금 다릅니다. 편안은 아무 걱정 없이 배부르고 등 따스운 상태이죠. 그러나 평강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고 감사하며 사는 상태입니다. 편안은 어려움이 오면 금세 깨져버리는 불안한 삶입니다. 그러나 평강은 늘 변함없이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샬롬의 삶,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샬롬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분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샬롬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탄은 혼란된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편안을 앗아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승리해야 합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늘의 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고통과 질병과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재난의 소식과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 어려운 경제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들어 놓고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큰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용기 내어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죄악을 멀리하고 성결한 삶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통해 널리 퍼져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결한 나실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나실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흔들릴 수 없는 희망과 기쁨과 평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이 평강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간 나실인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음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세상의 미혹과 위협에 흔들리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탁하고 어렵고 참으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과 복을 전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